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계속해서 한 7개월째 전쟁 중입니다. 계속되는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같이 협력하는 은혜의 다리를 좀 보면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념의 분쟁들, 그리고 이제 분단된 현실, 우리 한국만 분단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내에 아랍인들과의 그 분열, 또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전쟁도 또 그런 선상에서 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또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한국에서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통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된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은혜의 다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어떤 마지막 때 교회의 모형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다리 교회를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작년에 연초에 제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오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의 다리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올레브 목사님을 만나고 한 2시간가량 대화하는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믿으면서 이제 올레브 목사님과 함께 이제 동역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또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며 또 서로 소식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있는 메시아닉주 교회의 상황들이 이제 소식을 통해서도 제가 좀 나누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된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또 사회적인 상황들이 유대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엄청난 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수가 10에서 20명 이하인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나 이스라엘 방문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는 그런 이제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이제 미국계 유대인들의 교회는 규모도 있고 또 재정적인 독립이 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목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레브 목사님은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동일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다리 교회도 인원이 한 40-50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없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벙커, 그러니까 방공호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다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좀 기도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결정을 좀 이렇게 교회 이전에 대해서 교회 장소를 얻는 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됐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운데서 또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장소를 얻어서 우리가 이제 나가자 하는 결정을 한 여름 지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제 장소를 막 알아보던 가운데 10월 7일 날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찾는 일들이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은혜다리 교회가 있는 이 아슈켈론 시는 가자지구 바로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첫 번째 도시이죠. 그래서 가자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 이제 아슈켈론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아슈켈론 시 자체가 거의 이제 통제가 되고 민간들이 이렇게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전쟁 초기에 2~3개월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올영 목사님이 그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방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사역도 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또 확인하면서 가가고 방문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주변에 다른 지역에 친인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가자지구 이제 아슈켈론에서 떠나 이제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뭐 어디 갈 데가 있는 분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슈켈론에 남아 있었죠. 뭐 그 동쪽에 있는 스데롯 같은 지역은 아예 그 습격을 받고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도시 자체를 폐쇄해서 정부에서 그 스데롯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주시키는 뭐 그런 도시도 있었지만 아슈켈론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전쟁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는 머물러 있지만 가장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쟁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공포와 어떤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올레그 목사님의 이제 사역의 동역자들 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연락을 취해서 이제 안전이 우선이니까 당분간 이제 아슈켈론을 좀 벗어나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떠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몇몇 분들이 아슈켈론에서 이제 떠나 나올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있는 이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올레그 목사님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이제 하게 됐고 고민하다가 결정은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슈켈론시에 남아 있는데 목회자인 본인이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권면들도 있고 장소를 제공해주는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교회에 남기로 하고 아슈켈론에서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통제가 조금 완화돼서 이제 거리를 나올 수 있을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먼저는 이제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집들마다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독거노인 같은 분들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필요한 이제 구호 물품들 이제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또 그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은혜의 자리 교회가 새롭게 한 일은 뭐냐면 매일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규 예배로서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제일 큰 집을 갖고 있는 그분의 집으로 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줌으로 참여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초기에 이제 며칠은 이제 당황스러워서 뭐 경황이 없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들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의 집으로 가서 매일 밤마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줌으로 참여하면서 매일 기도회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회를 하니까 뭐 얼마나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뭐 애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첫째는 처음에 이제 기도했던 것들은 당연히 성도들의 안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안전을 위해 또 전쟁에 나가게 된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뭐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흔히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도의 방향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서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기도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보다 이제 그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아시켈론의 은혜의 자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 다시 이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전쟁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이 생기고 개인을 위했던 기도의 방향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교회 장소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또 아시켈론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교회가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뜻을 모으고 전쟁 중에 새롭게 이제 교회를 찾게 됐던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로는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를 새로운 장소를 얻어서 나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성도들이 이제 좀 새롭게 결단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기로 하면서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결단을 하면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11월 달에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한 80평 되는 공간에 이제 교회를 장소를 얻어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지 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은혜의 자리 교회가 자신들만의 이제 예배 장소, 예배당을 얻게 된 거죠. 교회 장소 없이 예배를 드려본 성도만이 교회 장소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옮기고 예배당 따로 그 다음에 교제실 또 이제 학생부, 유치부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공간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충분한 이제 장소로 이전을 해가지고 영상에서 뭐 사진하고 같이 다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전쟁 중에 또 좋은 장소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지금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 장소를 본인들의 교회로만 사용하지 않고 아시켈론 전 지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메시아닉주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의 신앙을 위해서 연합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그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로 오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켈론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그 성장한 큰 교회이고 이제 넓은 예배당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다리 교회가 아시켈론에서 센터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 사역을 연합 사역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보면 이제 한국도 코로나라는 이제 그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팬데믹 기간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고 또 이 이스라엘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오히려 성장해서 교회 장소를 얻고 더 이렇게 큰 연합 사역들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것은 은혜의 다리 교회가 이스라엘 내에서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은혜의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비결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전쟁 중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사실 매일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놀라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방공호에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삶을 한 달, 두 달 계속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시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떠날 수만 있다면,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만 한다면 도시를 떠나 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 목사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에도 동일한 위기가 오게 된다면 바로 은혜의 다리 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형이 아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은혜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실은 그 은혜의 다리 교회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더 처치가 은혜의 다리 교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다리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전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그러나 전쟁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전쟁을 미리 대비하면서 은혜다리 교회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들을 위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8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반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한반도에 이스라엘과 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일까요? 식량을 많이 쌓아놓고 차에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하면 즉시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준비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한반도에 일어날 전쟁들을 예상할 때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이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수도권에 있는 우리 더 처치가 전쟁을 준비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의 준비는 자리를 지키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회를 확장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동일하게 다가오는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하여 더 처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더 처치의 사명,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전에 주님께서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고 또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또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그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양육하여 견고하게 세우고 또 그런 분들이 훈련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군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그런 또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과 부르심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늘 주님께 여쭈면서 지금 이제 이 한반도에서 또 아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시기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할 때 명확하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이 은혜의 다리 교회를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 가운데 정말 입체적으로 은혜의 다리 교회를 보며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며 잘 준비되어진다면 나라 민족을 파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에 처해진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후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건들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더 처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이 분명히 그 부르심의 사명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본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은혜 자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의해 또다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풀려날 수 없고 곧 있으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을 가까이서 돕고 섬기던 많은 사람들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 두 번째 잡혀왔던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제 그의 모든 사역은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가 감당했던 사역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그에게 사명의 그 역할을 이제 이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디모데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로서는 그가 따르던 스승인 바울이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잡혀가 죽게 되었는데, 그는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제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신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와 같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의 사명을 이임받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거룩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말하는 사명, 복음의 사명. 근데 이 거룩한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입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종을 삼아 이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면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의 삶과 동일하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떤 핍박과 죽음의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그에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생명들여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사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이와 같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들여 살았던 것과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많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도망가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교회를 파수하며 이 나라 민족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 사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분명히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길들을 여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다리 교회를 돕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은혜의 다리 교회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이 수도권의 한 복판에서 요동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파수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깨어나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더처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배가 되어져서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는 더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